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을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 3월의 첫 번째 주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스턴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한 동문이 기증한 2층짜리 집 방 한 칸을 얻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퇴치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바퀴벌레와 쥐였습니다. 밤에 조금 출출해서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가서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와 쥐들이 드글드글한 것을 보면서 잘 내려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과장을 조금 보태면 정말 생쥐만한 바퀴벌레를, 엄청나게 큰 바퀴벌레들을 목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다 감추죠. 반면에 빛은 때로 보기 싫은 것도 우리 눈에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이는 속일 수 없다라고 하죠. 여러분, 나이 드시는 것 실감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피부를 보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면 볼이 얼마나 탱탱하고 탄력이 있는지 부럽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목사님 눈이 밝아져서 이제 목사님 얼굴에 주름도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밝은 빛 가운데 여러분 혹시 거울 말고 그냥 보통 거울 말고 확대경 같은 걸로 한번 자신의 피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배를 확대해서 내 얼굴을 비춰보면 보기 싫은 검버섯, 잡티 이런 주름들이 그대로 거울에 비춰질 것입니다. 예수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요한은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너무나 깊어서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 자연적인 태양 광선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죄의 어둠에 깊이 갇혀 있어서 빛이신 주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예수에게 끌고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인을 향해 율법에 따라서 예수가 사형 선고라도 내리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 여인을 그들처럼 정죄하지 않으시죠. 은혜로 품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세상에 오신 빛으로 선포하시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악이 어둠이라면 예수는 빛이 되셔서 모든 어둠을 밝히십니다. 예수의 빛은 죄가 깨뜨리고 부서뜨린 어둠 한복판을 비추시고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빛 대신 주님만이 세상의 어둠을 이길 능력이 되십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용서와 회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여기신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올 시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처한 지난날의 어둠, 아니 그 어둠보다 더 깊은 어둠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봅시다. 빛 대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칠 능력의 주인 되십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불꽃놀이를 혹시 구경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축제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밤하늘에 형형색색의 폭죽이 확 터지게 되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와, 야 하면서 아주 감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불꽃놀이만으로도 이 어른들도 동심을 깨울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폭죽을 볼 때마다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은 어떤 색깔이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보는 폭죽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더 거룩하고 찬란한 불빛이었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지요. 그 목적지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는 목적지가 요즘처럼 주소받고 내비찍고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지요. 그야말로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대로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섰을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 빛을 가리워 주십니다. 사막에 뜨거운 곳이지만 건조해서 그늘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곳이 사막의 기후이기 때문이죠. 밤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그 어두운 길을 밝혀주십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불과 기둥은 구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재미있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때로 멈춰서는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을 때는 멈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구름기둥이 멈추었을 때는 불기둥도 멈출 때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광야길, 특히 길을 모르고 떠나는 초행길입니다. 얼마나 피로하고 긴장된 순간입니까?
언제 도착할지,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군인들만이 걷는 길이 아니죠. 온 가족이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구름과 불기둥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혼자서 100m 전력 질주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좀 달리기가 빠르다고 혼자 하면 그것은 혼자 걸어가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손에 손을 잡고 보조를 맞추가며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이죠. 애굽 바로의 군대는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과 구름으로 지키시나 그들의 적에게는 오직 어둠만이 거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불기둥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침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내 삶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불기둥을 따라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구름 기둥으로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고 지키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빛 되셔서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삶에 있는, 또 우리 세상에 있는 어둠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아주 똑바로 직시하죠. 악한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 바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밝혀주신 구원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은 거리를 밝히는 네온 사인의 휘황찬란한 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이지요.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빛이 임했지만 우리는 이 빛을 보고도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의 세력,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보고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그의 신분의 정체성, 사람들의 눈으로 또 율법으로 보아도 전혀 흠결이 없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더군다나 그는 유대교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야말로 더 이상 거룩하게 완벽하게 보일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나 율법으로나 하나 흠결을 찾을 수 없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자신의 감춘 어둠을 볼까봐, 아니 그와 만나게 되는 예수가 자신의 숨겨둔 어둠을 볼까봐 두려움에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것이지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아마도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대화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예수는 어둠에 거하면서도 자신의 어두운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니고데모의 숨겨진 죄를 밝혀주십니다.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그들의 죄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숨겨진 죄가 밝히 드러나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는 우리의 숨겨진 죄를 밝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숨겨진 죄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실 수 없으셔서 빛 대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 성도, 거룩한 무리다 라는 이름으로 서로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거룩해서 성도라는 이름에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단 한 가지 차이,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빛 대신 주님께 나와 그 빛 안에서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빛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 불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내 안에 깊은 어두운 숨겨둔 죄가 있으십니까? 이 죄만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 죄를 감추고 있진 않으십니까? 구원의 빛 대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 구원의 빛 앞에 나와서 사죄와 용서와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둠이 빛을 이길 때가 있었을까요?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마가복음만 말해주고 있는 어둠이 빛을 이긴 시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의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찾아온 어둠은 해가 떨어지고 찾아온 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3시간가량 지속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3시간 동안은 온 세상이 깊은 어둠 가운데 처한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찾아오는 어둠은 물리적인 현상이지요.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말하는 이 어둠은 예수의 죽음으로 찾아온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영적인 어둠의 시간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어둠은 세계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이 어둠은 우리의 모든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하여서 길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의 부활로 주님은 이 모든 어둠을 밀어내십니다. 예수가 빛 되셔서 세상의 구원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사순절은 예수께서 부활의 빛으로 내 안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 나를 얽어매는 못된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세상의 쾌락에 빠진 중독적인 성향이 있으십니까? 세상 어둠에 거하는 죄의 본성은 나를 결박하고 있다면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주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그 부활의 빛이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빛 대신 주님 앞에, 부활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숨겨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밝히 밝혀주셔서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소멸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억누르는 부정적인 생각들, 죄의 생각들, 게으름과 나태, 또 세상의 탐욕에 빠져들려고 하는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진리의 빛 안에, 부활의 빛 안에 참된 자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죄가 주는 어두운 사망 권세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어둠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능력 되신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